이번 영상은 수능 특강 2강에 나와 있는 동양의 윤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구체적인 해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가 이번에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새로 윤리가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사실 윤사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그냥 생윤만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동양윤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윤을 중심으로 해서 생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가벼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는 크게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유교 윤리 사상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교 윤리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냥 전반적인 유교 사상이다 그러시면 대체적으로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분들이 거의 유교 사상의 처음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고 그 이외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뭐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두 분의 사상이 유교윤리 전반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유교 사상가 중에 순자라고 하는 분도 있으신데, 순자는 전통적인 유교윤리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순자의 견해와는 전통적인 유교윤리의 관점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유교윤리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인간관이라고 해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유교에서의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유교에서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도덕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덕성을 가지고 난 존재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도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 확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확장시켜서 도덕성을 잘 실현하고 살면 선한 존재, 이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타고난 도덕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거나 숨겨지게 된다면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자 선생님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면적인 도덕성, 으로 뭐가 있냐면 인이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이 있고요. 이렇게 사람 인자에다 두이자 붙은 인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고요. 외형적인 사회 규범으로 예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요. 예절 할 때 예자입니다. 한문은 조금 복잡해서 안 쓸게요.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이 있어야지만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인간다움 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면 인간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그냥 뭐 요즘 N번방이나 이런 것처럼 잘못해놓고도 나는 사랑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공자 선생님은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사랑을 표현하실 때 쓰신 단어가 있어요. 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좀 한문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를 붙인 그런 말인데요. 서라고 하는 마음은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배우시기로는 역지사지의 마음, 얘 마음이다 라고 배우셨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할 거고 내가 원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원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도 돌보는 것,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를 실천할 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 그리고 국가,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으로까지 인이라고 하는 덕목의 실현을 확장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개인주의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으로까지 그 사랑의 정신을 확대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사회 규범은요, 인이라고 하는 내면의 사랑이, 인이라고 하는 내면의 도덕이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인의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 즉 형식에 맞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는 어떻게 해서 실현을 하냐면요, 극기복례라고 해서 여기 극기 할 때 극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이거 사사로운 욕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친 욕망이에요. 유교에서는 욕망 자체를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욕망이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사사로운 욕망은 극복해야 되고 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거든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도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자 선생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덕목을 강조하셨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공자의 제자뻘이라고 할 수 있는 맹자 선생님이죠. 맹자 선생님입니다. 맹자 선생님은 도덕성으로 뭘 이야기하시냐면 사단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단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보는 선설의 네 가지 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가지 단서, 뭐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기본 문제인가요? 실전 문제에 보시면 맹자의 그 글이 나오는데, 우물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를 보고 누구나 다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칭찬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뭔가 보상을 받아서도 아니다. 이 마음은 누가 알려줘서 아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겉으로 잘 확장이 되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덕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선한 마음의 단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데 뭘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냐면 악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쁜 걸 보면 참 저건 너무 나쁜데 막 화가 일어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악을 미워하는, 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성장을 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덕목이 될 수 있는 단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양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해서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뭐에 단서가 되는 거냐면 예전할 때 예의 단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옳다 그르다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지혜로움의 지자가 그 단서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맹자나 공자 선생님은 이러한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도덕성을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윤리에서는 그 타고난 도덕성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그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런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교에서는 그 착한 본성을 잘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유교의 좋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양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교는 착한 본성을 최대한 잘 확충시켜서 도덕적인,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게 도덕적인,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대요. 어떤 표현에 따르면 인간이 마음속에 옥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보석에 때가 낀대요. 그래서 그 보석의 빛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닦아야 된답니다. 이 닦는 과정을 우리가 수양, 수기, 수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유교에서는 나타내주고 있고 이런 도덕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유교에서는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수기.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기 아닌 혹은 수기이 아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한 이후에 타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높은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인을 설명할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으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의미에서의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어요. 두 번째 아까 했던 건데 효제충신, 효제충서라고도 하고요. 요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먼 사람으로까지
그 도덕성을 확충시켜야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유교에서는 다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근본 정신은 모두 인이라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별해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해서 사랑한다, 뭐 차별을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해야 될 사랑과 친구에게 해야 될 사랑의 표현, 선생님에게 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한테 해야 될 표현이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해야 될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한 줄만 더 쓸게요. 존비, 존엄하거나 비천하거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친소, 가까운 사람이냐 먼 사람이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미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과 도덕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요게 이제 후대의 사람들한테 확장시켜져서 수양론에서 추가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알아보면 이황 선생님이나 우리 이희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강조했던 그런 사상가들이 강조한 그냥 한글로 쓰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경하다 할 때 경자, 그 다음에 성, 요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는 한데요, 여기 경계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본성이 착하기는 하지만 나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보살피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경계한다, 다른 말로 절제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절제하고 경계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성자는 이룬다라는 뜻이지만 반성하고 성찰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옳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옳음을 실천하는 것을 유교에서는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경향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수양해서 옳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유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양을 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대요. 이상적인 인간인데요. 동양에서는 모두 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구분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이 굉장히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잘 쓰는 표현은 군자라는 표현을 잘 쓰죠. 군자. 천도를 내면화해서 천지운행을 주도하고 만물과 화육을 도모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잘 발현해서 다른 존재들과 잘 지내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군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맹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장군, 대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잘 실천하는 의지가 가득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 밖에 이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성인, 이르렀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인 이상의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자연관이라고 해서 자연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늘, 한문으로는 하늘천이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부여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유교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늘, 다시 천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늘은 도덕성의 근원이래요. 도덕성 혹은 뭐 도덕 법칙, 도덕 원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성의 근원인 하늘과 인간은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이상적인 인간일 때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뜻과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 살아야 되겠죠. 도덕성이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도교와 비교할 때 도교에서도 이 도덕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은 도덕성의 근원으로서의 하늘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성은 가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들어있는 하늘일까요? 가치가 없는 하늘일까요? 가치가 개입되어져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뭐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테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늘이 너한테 천벌을 내릴 거야, 뭐 벼락이 떨어지면 저 사람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늘이 벌해준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하늘이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사에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가치가 들어있는 도덕적인 어떤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교 윤리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유교 윤리는 자기가 수양을 잘하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공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정명사상을 주장을 하세요. 정명사상,
명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즉, 이 정명할 때 정자가 바를 정자고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임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임금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그에 따른 역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왕은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왕이 행해야 할 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덕은 도덕이겠죠.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다스려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요, 당시에 공자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의 다른 나라들은요, 왕이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를 패도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한 정치가 아니고 왕이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맹자 선생님 볼게요. 맹자 선생님은요, 공자 선생님의 정명사상과 덕치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용어를 외우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덕치주의하고 왕도 정치는 비슷해요. 왕도 정치이기 때문에 왕은 왕자고 도는 길도자예요. 그래서 왕이 행해야 될 길로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명사상을 계승한 거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명사상과 덕치주의를 계승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맹자 선생님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왕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도대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뭐냐라고 맹자 선생님께 물어보면 맹자는 이 왕도 정치의 출발점을 백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걸 한문으로는 항산이라고 해요. 항산할 때 항자 지속된다라는 뜻인데요. 경제적인 안정이 지속되어야지만 백성이 덕으로 교화가 된다라고 보았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덕으로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할 수가 없죠. 인사하는 것도 뭐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런 성의를 보여서 할 수가 없죠.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정치를 잘 하려면 먼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선한다라는 건데요. 우선. 선후 관계에 의해서 먼저다라는 뜻이지만 이 말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왕도 정치에서 실제로 왕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이 맹자 선생님이 이 도덕성을 항상 유지되는 마음 이렇게 불렀거든요. 항심 이렇게 불렀는데 이 도덕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중요한 건 도덕성이지만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이다 라고 보셨던 것이 맹자 선생님입니다.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맹자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라. 그래서 민본 정치를 주장을 하십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맹자 선생님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백성이 제일 귀하고 왕, 군주는 제일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을 먼저로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왕이 해야 될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맹자 선생님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셔요.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때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왕이 자신의 덕을 잘 실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자기의 덕을 잘 발현해서 백성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백성을 덕으로 잘 교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왕은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왕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성혁명,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맹자 선생님은 이런 도덕적인 정치를 강조하셨던 그런 사상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상사회입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이상사회는 공자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으시는 대동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동사회는 말 그대로 하면 큰 대자에 같을 동자, 크게 하나가 되어지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 도가사상과 구분해서 공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여기 대자를 강조하셨다라고 좀 포인트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큰 나라, 요걸 좀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나오는 사람과 조금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도가사상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상사회는 유교에서 제일 강조한 건 도덕이기 때문에 도덕이 잘 실현된 사회입니다. 도덕주의의 이상사회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이 충만한, 도덕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사회냐면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버려지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신분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회. 등용이 되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귀족들이나 지배 계급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노인, 과부, 병자를 돌보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잘 보호되는 사회, 보호받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인데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내 부모만 내 부모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내 부모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사회를 대동사회, 크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크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가 한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해서 폐쇄적인 가족에서 가족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개방적인 혹은 열린 가족주의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그렇죠. 어디 식당에 가면 아줌마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주머니 하지만 이렇게 아줌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모, 뭐 언니 이렇게 표현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의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대동사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화에 있어서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지는 사회다.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되고 능력에 따라 등용이 되기 때문에 재화가 뭐 신분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맞게 옳게 나누어지는, 정당하게 분배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뭐 얘기편에 보면 길가에 그 금이나 돈이 떨어져 있어도 이런 것들을 줍지 않는다, 훔쳐가지 않는 사회다, 뭐 도둑이 없어서 문을 잠가두지 않는 사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유교에서의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싹 다 외우시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관점의 특징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특징이 있고, 이런 지문을 보니까 이 느낌이구나, 이거 유교적인 느낌이 좀 강하구나, 그러면 이건 유교의 특징이겠네 라고 해서 유교에 관련된 어떤 답지를 고르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요. 우리가 생화가 윤리이기 때문에 윤사가 아니니까 이거를 너무 꼼꼼하게 외우시기보다는 대략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셔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